자,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인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다이애나 영국 전 항태자비와 탤런트 서민정 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분의 외모는 모두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관상학자들이 비교할 때 서민정 양이 아니었습니다. 힐러리 여사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한테 대선에서 떨어졌기에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민정 양하고 다이애나 영국 전 항태자비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외모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운명을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상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운명이 달라진 이유를 바로 인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이애나 비는 평소에 인상이 밝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민정 씨는 늘 인상이 밝습니다. 원래 그녀는, 이 서민정 양은 우울한 인상이었다 그럽니다. 어두컴컴했다는 거죠. 마치 이동욱 같이 저승사자 같은 그러한 이 다크서클이 나오는 그런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살 수가 없어서 전문가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6개월간 밝은 인상, 밝은 표정을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상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상을 바꾸는 사람에게 인생을 바꿔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상이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다가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스데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가 되면 우리 모두 얼굴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얼굴과 달랐습니다. 그는 인상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뀐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밑줄 긋은 거 보면요. 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스데반의 인상은 천사 같은 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시록 15장 모든 천사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계시록 15장 모든 것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맑고 빛난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천사를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천사는 맑고 빛나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이란 어떤 표정이냐면 맑은 표정, 빛이 나는 표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할 것입니다. 뭐 묻지는 않아도 제가 계속 대신 해드리는 겁니다. 빛나는 얼굴은 또 어떤 얼굴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자,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 그랬어요? 빛이 나는 얼굴이다. 맑은 얼굴이다. 그러면 빛이 나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역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시편 97편 11절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뭘 뿌렸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뭘 뿌려요? 그러면 저는 문맥을 통해 본다면 병영이 아닙니까? 기쁨이 빛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빛나는 얼굴이란 기쁨의 얼굴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미소가 있는 얼굴, 웃는 얼굴, 기쁨의 얼굴이 바로 좋은 얼굴이고 좋은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 웃을 수 있는 이 천사 같은 얼굴이 빛이 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붙잡혀갔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억울했습니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면 우울합니다. 왜요? 현실과 상황과 이 일들에 대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그 상황을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라 그랬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러면 그의 얼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 빛이 났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으면 빛이 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이 억울해요. 위급해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얼굴이 빛이 났대요. 얼굴에 표정에 기쁨이 있었대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를 해래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명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스데반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 것은 스데반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어디 나옵니까? 역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누구의 기쁨이에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환난 가운데, 그것도 많은 환난이 있는데도 기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표정과 얼굴을 빛나게 천사같이 만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님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성령님이 저 멀리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마음 안에 계십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자, 다 같이요. 나를 믿는 자는, 자, 야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그 배가 뭐예요? 그 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 배 나온 이 배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이 뭡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강처럼 기쁨을 흘러나게 하신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이에요. 그리고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래요.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디 계셔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지금도 흘러나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쁨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기쁨의 영이라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얼굴을, 또 여러분의 얼굴을,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들을 다시 한번 뒤져보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해서 이 프린트물을 하나 더 만들어 왔습니다. 책을 뒤지는데 에너지 버스 책을 다시 한번 쭉 몇 권을 뒤졌습니다. 뒤져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 버스의 주인공은 조지입니다. 그리고 조지를 카운셀하는 사람이 조이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죠. 근데 조지가 조이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직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내 집도 전쟁터입니다. 저보고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주의자들 틈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산적해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내 인생에 터져나옵니다. 날마다 나는 지뢰밭을 걷는 느낌입니다. 조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조이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 주위의 상황을 우리는 모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산적해인 일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일들, 지뢰밭 같은 하루하루들, 우리는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합니다. 조이가 말합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까? 물어요. 그렇다면 먼저 태도를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이 왜 존재합니까? 쓰레기통은 버리라고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쓰레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바로 부정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험담, 원망, 불평, 이 쓰레기들을 가만히 갖고 있는 그 태도를 갖고 있으면 인생 안 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그 원망, 불평, 험담을 마음속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태도를 좋은 얼굴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김채송아 씨는 좋은 얼굴을 만드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목회서전에 이걸 실어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입꼬리를 귀에 걸친다. 여러분, 참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저를 한번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갈등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해피코스 이후에 삶에 대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가 산적해는 일들, 스케줄, 많은 일들, 또 외부에서 뭐 요청 들어오는 것들, 목회만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 몇백 명이라는 성도의 문제가 가지각색이에요. 그걸 전부 이제 저한테 기도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 마음 관리 부분이 아침마다 하는데도 참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설교하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예?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갈기를 하나 장착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있었는데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슨, 그런 거,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저는 회복 속도가 좀 빠를 뿐이죠. 여러분도 좀 빨라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꼬리를 걸쳐야 합니다. 우와! 이렇게 해요. 시작. 됐고요. 둘째, 거울을 보고, 자, 지금 이거 안 하는 사람은요, 평생 인상 안 바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웃는 얼굴로.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셋째는 항상 내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야 합니다. 보면, 인상 쓰면 안 돼요. 넷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바로 포지티브 에너지예요. 다음, 다섯째, 보이는 칭찬은 반드시 웃어주면서 하세요. 여섯째, 대화할 때는 박수 치면서 웃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웃긴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나는 매력적이 싫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탄 언어를 사용하면서 웃어줘야 돼요. 우와, 멋지다. 우와, 최고다. 우와, 아름답다. 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감탄사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 우와, 안 멋지다. 우와, 안 최고다. 우와, 안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좋은 얼굴을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프너라고 표현합니다. OPER이나. 나는 이게요, 처음에는 뭔지 병따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병 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뒤져보니까 병따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무식한 얘기는 그만하시고, 오프너라는 말은 심리학 용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호감을 주는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오프너는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요, 인기가. 그래서 오프너의 특징이 있는데 생기 있게 말해요. 정중하게 인사해요. 상대방을 칭찬해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줘요. 맞장구를 쳐줘요.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맞장구를 쳐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험담과 소문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오프너예요. 여러분, 너무 친하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만 알고 있는데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험담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나를 또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인상을 웃는 얼굴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의 표정을 지으면 우리에게
기뻐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믿지 마시고 바로 제가 말한 그 두 가지를 믿으시고 우리 역시 얼굴을 밝은 인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요? 인상을 바꿔야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셔 주시지, 상황을 바꾸려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얼굴이 바뀌어야 돼. 왜? 얼굴이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바꿔줘요. 3절 한번 봐요. 형제들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7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스데반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감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직분자로 쓰였다는 거죠. 그럼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매력적인, 호감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호감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얼굴이 밝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거죠. 스데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스데반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멸류관을 누리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상을 바꾸는 사람을 그의 인생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처음 감독의 이름이 오셔입니다. 캐나다 감독이죠. 처음 그가 김연아 선수를 만났을 때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남들이 보기에도, 자신이 보기에도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어두울까요? 지금 이벤트 사건을 자꾸 퍼셉션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자꾸 그 불행한 얼굴, 어두운 얼굴을 고수하고 있으면 인상이 안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자, 기술은 좋은데 표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 감독과 안무 선생님은 김연아 선수가 최대한 즐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웃는 인상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러자, 자, 여러분,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뇌는요, 이 전두엽이 발달하면요, 창의력이 생기고 배려심이 생기고 공감 능력이 생겨요. 표현 능력이 생겨요. 이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미소예요. 웃음이고요. 근데 이 김연아 선수가 미소를 짓게 되자 전두엽이 살아나요. 이 예술성이 살아나고 창의력이 생기고 소통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도 말하기를 자신이 얼굴 인상 하나 바꿔서 인생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착한 웃음이라는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외국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오면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명문대학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취득 자격증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외모도 아주 멋져요. 그런데 면접에서 20번을 떨어져요. 그 이유를 몰라요. 자신이 떨어진 이유를. 근데 20번째 떨어진 면접관이 아버지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답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녀는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지만 얼굴에 웃음이 없어. 얼굴이 어두워. 그것이 우리 회사가 당신을 뽑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 작가 호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무료 직업서를 찾았습니다. 하루에 고작 2명을 뽑는 5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호퍼가 유심히 봤습니다.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더니 하나같이 표정이 밝아요. 인상이 밝았다는 얘기죠. 다음날 그는 일찍 나와서 무조건 싱글벙글 웃었어요. 자, 얼굴이 웃으면 얼굴이 어떻다 그랬어요? 멀리서도 빛이 나요. 호감이 가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웃고만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서 뭐가 들어와요. 아까 수사서처럼요. 그때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뒤에 있는데, 저 뒤에 그 웃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오세요. 일을 얻은 거예요. 처음에 작가가 아니라 노동자였는데 그때부터 그는 웃으면서 일하고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고 작가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상을 바꾸는 사람을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내가 인상을 바꾸면요, 내 인상만 바뀌는 게, 내 인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봤대요. 그럼 열중해서 보고 관찰해서 본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했다는 말이에요. 자, 특히 누가 이 얼굴을 보게 됐냐면 바울입니다. 자, 58절입니다. 오늘 본문과 쭉 연결이 돼요.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겨 스데반의 옷을 누구한테 던져요? 사울이에요. 자, 사울이 누군데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에요. 당시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게 사울이에요. 그는 나중에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바울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고난 중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아는 스데반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라는 복음의 전사로 바뀐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학자들이 대답하기를 스데반의 인상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은 극심한 공포와 절망의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은 누구 것입니까? 네? 하루 일을 위해 쓰는 시간이 7시간이에요, 평균. 거울 보는 시간은 1시간, 남이 나를 보는 시간이 16시간이에요. 얼굴은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강문호 목사가 말하잖아요.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내 표정을 본다. 그리고 그 표정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꾼다. 일본의 유명한 주식 전문가는 투자에 앞서 반드시 그 회사 직원들의 표정을 본다는 거예요. 표정이 좋으면 주식을 사고 그 회사 주식, 표정이 안 좋으면 그 회사 주식을 안 산대요. 신기하게도요, 적중률이 90%가 넘어요. 그는 말합니다. 표정이 좋다는 의미를 말하기를, 첫째, 표정이 좋으면 긍정적이다. 둘째, 그 사람은 늘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셋째, 우리말로 표현하긴 좀 그런데, 기독교인이 표현하긴 좀 그런데, 표정이 좋은 사람이 운이 좋대요. 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들의 얘기죠. 그리고 공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거지상하고는 장사도 하지 마라. 왜 안 띄워줘요, 자꾸. 우거지상하고는 어떤 장사도 하지 말라. 공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거지상들하고 안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매사가 불평불만이에요. 사건만 일어나면 불평불만으로 태도하니까 인상이 안 좋아요. 인상이 안 좋으면요, 인생이 안 바뀌는걸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의 표정으로 영향을 받는다.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웃으면 그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존 고도는 말합니다.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운과 기는 우리가 사용할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웃는 인상이면 하나님께서 웃을 일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표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모든 불신자들이 우리 인상을 봅니다. 천국 백성답게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야 합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웃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얼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나게 살기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영건 교수, 명지대 교수는 말합니다. 인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는 인상학자들을 만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상을 봤더니 하나같이 인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목회 서신에 나와 있는 좋은 인상 만들기 7가지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꼬리를 귀에 걸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마음관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셉션을 포지티브 에너지로 바꿔가야 합니다. 현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입꼬리를 걸치고, 둘째,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자, 한 명도 빠짐없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습이에요. 엑서사이즈예요. 셋째, 시작. 넷째,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섯째, 박수 치면서. 자, 이렇게 썰렁하게 박수 치는 경우도 처음 봅니다. 자, 7번째, 감탄 언어를 자유 사용해요. 우와, 못생겼다. 우와, 더럽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형용사도 좋은 형용사를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80년으로 계산해 보면요, 잠자는 시간이 26년 6개월이에요. 일하는 시간이 21년이에요. 먹고 사는 시간이 9년이에요. 화를 내는 시간이 6년 6개월이에요. 웃는 시간은 20일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평균이 그래요. 이제 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쁨의 표정, 밝은 표정, 천사의 얼굴로 바꿔가야 합니다. 서로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반대는 불신앙임을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건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기쁨을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면 웃을 일을 많이 생기게 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가면 그 얼굴을 바꿔야 하나님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얼굴이 안 바뀌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왜요? 얼굴에 믿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뭐로 표현할 겁니까? 얼굴이 나타납니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퍼셉션, 부정적인 태도, 원망, 험담, 불평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쁨의 표정으로 반응하시면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지면 인생이 바뀌어요.